우리는 가을 축복 대신방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면 안 되겠니? 너의 일생을 한번 영원 속에서 바라보면 안 되겠니?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정말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증거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나의 절친한 친구가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의 아버지 믿음이 훌륭하신 장로님이시고 나의 어머니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지만 나는 얼마든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분 인생에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형통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가셔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인생을 길게 보게 하시고 인생을 영원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공항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어떤 일 생각도 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고민도 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걸어가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마도 회사의 큰 문제를 해결해서 승진하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CEO가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막대한 연봉이 나에게 들어오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돈으로 요트도 사고 별장도 사고 그렇게 해외여행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 그리고 그 다음엔 죽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이 질문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그 다음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갑자기 이분은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가 지금 찾아가도 될까?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을 포기하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급히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것이고 내 인생을 영원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속에서도 정말 황폐한 시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맛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입시에 실패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입시 그 부분만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만 실수한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 영역만 실패한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영혼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이 오늘 임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헵시바라는 새로운 이름 그리고 뷸라라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심주어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오늘 말씀의 주어는 나는이죠. 나는이라는 사람이 지금 작정을 하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구원의 횃불을 나타내겠다. 나는 너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는이 누구인가? 이 나는은 학자들이 잘 밝혔어요. 모티어라든지 이 롤린슨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나는은 성육신 하기 이전의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작정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을 보면 횃불이 나오죠. 구원의 횃불. 그러나 이것이 다니엘 10장 5절 6절로 다니엘이 시대갈 강가에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 횃불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님의 눈이 횃불 같다. 그의 눈이 횃불 같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눈이 횃불처럼 타오르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으로 작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는 바로 성도인 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작정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구원의 횃불을 나타낼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겠노라.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샤인데, 무엇을 말해야 할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겠다. 바라고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여 말을 못할 때가 있죠. 그때에 할 말을 성령님이 넣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겠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시코트인데, 행동해야 할 상황에서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전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입을 닫고 있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움직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시온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떤 지경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앞서 읽었던 이사야 1장 6절로 8절까지 그 시온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 같은 의미죠. 예루살렘이 시온 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그 해발 고지대에 있으니까 그 고지대 전체를 시온산이라고 불렀으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것인데, 그러나 이 시온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한번 우리 1장 6절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어떤 상태이며 어떤 지경이냐면 막 두들겨 맞았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어떤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마음도 상처로 가득하고 몸도 상처로 가득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딸 예루살렘과 시온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뿐인가?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과 시온의 경제적인 상태는 어떤 지경이냐? 지독한 가난인데, 이것을 7절과 8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 시온의 지경, 그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찌된 영문지 2023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이 망했습니다. 올해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불경기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고 민족 전체로는 어떤 위기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죠. 경제적으로 우리는 부도 났고 부동산과 주식과 자산은 폭락했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기업과 직장과 일터는 어떠십니까? 매출이 정말로 너무나 형편없이 폭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황폐해진 가난뱅이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앙과 같은 수준의 경제적인 파국을 만났을 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할 때요, 그때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나의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욥의 고백을
할 때인 것입니다.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의 목회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워낙 목회를 잘했어요. 저는 이분의 목회가 정말 평탄한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대전 도마동에서 개척하셨는데 개척 11년 차까지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해는 개척 8년 차 1987년 이분이 사기를 당합니다. 목사님도 사기 당합니다. 그래서 1억을 교회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기를 당하니 교회가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고 억울하게 1억 원의 빚을 졌는데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1억이니 얼마나 그 화폐의 가치로 따지자면 지금이 한 10억을 넘지 않을까요? 근데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냐면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것도 부흥사 목사님이 사기를 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빚쟁이가 자그마치 20명 금융기관 3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틀어막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개척교회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분의 표현대로 거룩한 연단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분이 그때 이렇게 3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연단의 터널, 이 환난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그 원수 같은 그 인간, 그 목사, 그 인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죽을 만큼 미워하고 분노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에게 독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미움이 녹아질지어다. 그 분노가 소멸되어질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빨리 빚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원색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경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분에게 주신 유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저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특별하게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의 가난을 짊어지셨구나. 주여, 나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복을 받을 이유가 분명해졌으니 이제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의 말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구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되이 구별되이 드리자. 그러면서 믿음의 1000번째를 시작합니다. 내가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1000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1000번째,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정말 빚을 다 탕감하게 되어지고 목회의 새로운 문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의 목회 철학인 장자권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하늘의 장자권이 임할지어다. 땅의 장자권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상황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에요. 황폐화되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고립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나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회개하게 하신 이후에 나를 위해 작정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붙잡지 말고 딱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특별하게 붙잡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1절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시온의 공의를 빛같이 드러내리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두들겨 맞아서 상처투성이고 얻어 터져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너를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 예수님의 눈을 구원의 횃불로 다니엘이 보지 않았습니까? 환한 횃불처럼
나의 환한 횃불처럼 너의 인생이 다시금 타오를 때까지 나 예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나 예수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신 아들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누굴 위해서 일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까지, 횃불 같은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까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그 예수님 체험하십시오. 그 예수님 오늘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 오늘 대면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작정하신 것,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 지금 말이 꼴이 아니지. 내가 새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을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무슨 이름으로 그들을 조롱했냐면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끊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변 나라와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너의 땅은 황무지다. 황무지. 이 황무지를 공동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에는 소박대기로 번역했어요. 소박대기. 너는 버림받은 자고 너는 소박대기다. 여러분, 소박대기는 소박 맞은 여인이죠.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박대를 받은 여인. 그리고 남편은 있기를 하지만 남편이 어찌된 영문인지 아내를 미워해요. 그리고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 않는 이 나쁜 남편을 둔 여인, 소박 맞은 여인, 소박대기. 그게 너의 모습이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고 너에게 새 인생을 줄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은 뷸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4절 집중해서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헵시바는 무엇이냐면,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헵시바가 폐위를 당합니다.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어떤 실수, 치명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폐위당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냥 히스기야 왕이 버렸을 것이다. 둘 중 어떤 이유에서 폐위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 행간에 버림받은 여인의 이름이 헵시바구나. 그리고 이 말씀 그 행간에 얼마나 한 많은 여인, 얼마나 많은 눈물로 밤을 지새운 그 여인의 삶이 여기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헵시바예요. 버림받은 여인의 대명사 헵시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헵시바를 복권시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살려달라는 기도는 정말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60년 70년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굉장히 세련되어져서 너무나 세련되게 기도해요. 그러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급기야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되어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히스기야가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인간이 정말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정말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져서 히스기야가 무언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폐위시킨 자신이 버린 왕비를 복권시키고 그녀와 함께함으로 왕자를 낳고, 비록 그 므낫세가 비록 악한 왕으로 그렇게 추락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속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헵시바, 버림받은 여인,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복권되어진 여인의 그 인생. 헵시바의 이름의 뜻은 그러나 분명하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헵시바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삶이 너무나 망가지면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헵시바가 다시금 헵시바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저는 이 헵시바의 축복보다도 이 뷸라의 축복이 더 좋습니다. 뷸라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결혼식인데 왜 땅을 결혼식에 비유할까? 근데 이 결혼식이 특별한데, 소박 맞았거나 버림 당했다가 다시 남편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어져서 다시 존귀함을 얻어 결혼하는 여자의 결혼식, 그것이 재혼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새로운 결혼이든지. 저는 남자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재림잔치를 결혼식으로 묘사하고 있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위로자 되시는 이 예수님의 신비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나는 헵시바입니다. 내 인생은 뷸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로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와,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나의 왕관이다. 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너는 나의 왕관이다. 우리의 딸들이 왕같은 영향력을 끼칠지어다. 여러분, 믿어주시지 않아도 성경에 쓰여 있으니 닫힌 입술을 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성소로 달려들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린 미미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찌그러진 존재일 수도 있고 존재감 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비한 축복, 놀라운 축복을 오늘 본문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좀 전에는 막 죄를 지어서 두들겨 맞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었던 이스라엘, 마음의 상처, 온몸의 상처로 두들겨 맞았던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왕관이 되도록 만들도록 나 예수는 쉬지도 아니하겠고 너희 속에서 일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거를 붙들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작정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 잠잠치 아니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니,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 동선은 무엇인가? 아니,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정에게, 나의 사업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예술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신비한 축복,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맥상 하나도 맞지 않아요. 갑자기 기도가 튀어나와요. 기도가 튀어나오십니다.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면 바로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작정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다를 회복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내가 언약을 실행하기로 내가 마음 먹었다. 근데 에스겔 36장 37절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하여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어떤 것보다 기도자를 일으키십니다. 기도자를 일으키시는데 그 기도자, 그것이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주님이 일하실 때에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십시오. 그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이 파수꾼 샤마르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이것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도자를 일으키신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먼저 파수꾼을 세우죠. 기도하는 어머니를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아버지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의 전으로 달려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역할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잠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에게 파수꾼을 보내주시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그 사람이 파수꾼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자들이 파수꾼이고 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무엇을 쉬지 말며? 기도를 쉬지 말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원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바꿔 말하면 기도할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실 것이 있다. 무언가 여러분 작정 기도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작정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 나의 자녀가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번에는 찬송하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찬송은 기도의 다른 형태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 이상하죠? 우리가 찬송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신답니다. 아니,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신답니다. 우리 찬송 중에 주님은 거하십니다. 기도가 안 되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100번만 찬송해 보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살아갈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힘과 용기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그러나 지금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쉬지 못하게 해봐.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소박대기를 헵시바 왕비로 만들고 황폐한 너의 인생을 뷸라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날 한번 일하도록 만들어봐. 왜 기도를 쉬고 있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저는 이건 무서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시무시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버림받은 과부 그 소박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언이 있죠. 야,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절함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그 성질 나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인격이 안 되는 그 재판관도 그렇게 응답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인 내가, 인격체인 내가, 너의 아버지인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니? 내가 오래 그것을 참겠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원한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원한이 있으십니까? 어떤 원한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한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 이렇게 마쳐보려고 합니다. 1987년 이영환 목사님 큰 빛을 지고 고난의 긴 터널 기도로 돌파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안병광 회장님의 간증이에요.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1987년 11월 31일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너무 사모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너무 사모하셔서 내가 제일 먼저 조영김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리라. 그래서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큰 아이의 손을 잡고 미리 와서 맨 앞자리에 5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시부터. 맨 앞자리 12시에 송구 예배 드리는데 5시부터 와서. 근데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 자리예요. 다른 데로 가세요. 그때 이 안병광 회장님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후 5시부터 와서 축복을 사모해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오후 5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강경한 태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나 뭐 시간이 임박했을 때 앉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밀리고 밀려서 2층으로 올라가고 거기서도 밀리고 밀려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분통이 터지죠. 너무너무 화가 나죠. 아니 내가 6시간 30분 동안 기다린 게 고작 이것 때문이야. 막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예배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 스크린에 말씀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라. 그게 말씀이 확 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매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사업이 새해가 되고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답니다.
20억 매출을 주옵소서 막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했는데 1월 매출이 54만 원. 야, 그 54만 원 그거 11조 뗄 때 이분 막 거의 뭐 죽기 직전 아니었을까요? 첫 달 매출이 20억 매출을 놓고 기도했는데 첫 달 매출 54만 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 시작 전 성구 영신 예배 때 드린 기도를 1년 만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정말 기적같이 88년 매출이 20억을 돌파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셨답니다. 근데 이렇게 간증해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입니다. 우리 그런 것이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참 잘했지, 내가 판단을 참 잘했지, 내가 그때 열심히 참 대처를 잘했지, 내가 참 그때 열정적으로 일했지, 이런 것이 있고, 내가 되돌아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터져나오는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안병광 장로님 끝내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큰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에서건 어떠한 형편에서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야말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가 하나님을 긍정하고 제한하지 않을 때에 열릴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열려집니다. 지금 기도해서 매출 20억 올리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십니까? 복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땅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헵시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퓰라의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나갈 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기도하십시오.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시작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주저앉아 손 놓고 있을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것이냐, 흠뻑 두들겨 맞았다면, 너무 억울하고 당황해서 무슨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헵시바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